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간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치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면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있는 그 어떤 메시지의 방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서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튿날 하면서 날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근원을 알렸던 그 창세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근원,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출발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게바를 세우셨고요,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때 참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 제자가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여러분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38절 39절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아멘. 또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엇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너희들이 와서 보고 너희들이 와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전하라, 이런 뜻이 마지막 말씀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빌립도 한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와서 보라. 너가 직접 와서 보고 내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말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 와서 보라. 네가 보고 네가 직접 만나고 네가 그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와서 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다른 제자를 부르게 될 때에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었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떠하였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였을 때에 자기들도 경험한 것이 생겨졌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심을 경험해 봐라.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이제 지나가고 나다나엘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나다나엘을 곧 그 자리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앞에 있는 일을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귀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떠한 마음까지 가지고 그 상태에 있었는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 내 마음을 또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이에 사는 식구들도 모를 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이 나다나엘, 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져 있는 이 기록 속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떠올린다면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었는데 다른 그 누구도 내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이분은 나를 알고 계셨을까? 아마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 자기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여기서 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너를 믿느냐?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네가 보리라 하시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와서 보라 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보게 되는 경험이 생겨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장차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점점 이게 소망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소망의 크기는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와서 보라 하셔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 주님의 높으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와서 보고 또 본 것을 전하고 또 전하였더니 와서 새로운 제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주님 또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발전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동시에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에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현재 이 일이 일어나는 시각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각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튿날이 되었고 또 그리고 일렬의 사건인데 와서 보라 하니까 10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10시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맥락상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죠? 10시면 어떻고 11시면 어떻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10시쯤 되었더라고서는 그냥 그 다음 일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10시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낮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시간 안에서 10시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지기 2시간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가 끝나고 어둠이 찾아오기 2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서두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원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할 시간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예,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가 10시였다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와서 전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게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붙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이 10시다. 이제 예수님이 듣다가 10시라고 했으니 지금은 뭐 11시 한 59분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아껴가며 여러분 와서 보고 또 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여야만 할 터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